제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생각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들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데, 저 스스로 생각해도요, 저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과하게 감탄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저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감탄하는 그 가을 나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나도 늙었다, 이제 나도 늙었다라는 생각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가을 나물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감탄을 하면서 뭐 커다란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가을 나무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게 제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 방송 프로그램 중에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을 아십니까? 특별히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거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케이블 방송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상파 방송이 아니면 뭐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방영되어서 첫 해부터 6개월까지는요 그냥 별 볼 일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럭저럭한 어떤 그런 방송이었는데 2016년부터요 아주 그냥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그 신문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의 형식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연예인이요 산중에 기거하는 자연인을 찾아가서요, 그리고 그 자연인과 이제 산행을 하고서 뭐 약초를 캐거나 개울에서 모욕을 하는 등 그 자연인의 일생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이 자연인이 차려주는 이 특별한 밥상이라고 할까요? 그 밥상을 함께 즐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그 방송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도요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 자연인이 누리는 삶의 모습을 참으로 부럽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리만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연인으로부터 느끼는 이 시청자의 이 부러움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삶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힘겨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들로 인해서 자연인의 삶을 점점 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도시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힐 때가 더 느끼는 곳이 바로 도시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낭패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실패와 반복과 두려움으로 하여금 도시가 아니다, 자연이다, 자연이 최고다, 이 자연이라는 공간에 더 매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연 속의 삶은요 그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요 불 하나 피는 것도요 힘들어요. 음식 하나 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릴 정도로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요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가능성과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하는 이 자발적 능동성을 일깨워 준다고 그 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장엄하고도 광대한 자연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젊었었을 때 살기 바빠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갔던 그 가을의 그 나무들이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요, 자연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행복이 무엇이냐고.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이 진짜 행복이냐고요. 저한테 그 나무들이요,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장엄하고도 광대한 자연 앞에서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연을 두고서 어디서 지금 진짜 행복을 찾고 있냐고 묻는 것 같지만,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번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풀문이라고 하는데, 200년 만에 이게 빨갛게 뭘 하는데, 저는 달을 볼 어떤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200년 만에 돌아올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문이었다고 해요. 달이랐다고 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풀문이라고 하는데, 이민자의 삶이요, 저는요 달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요, 푸른 하늘 쳐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이라도 저는 달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민자의 삶은요, 푸른 하늘조차도 빛나는 달과 별 볼 수 있는 그 여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루하루를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자연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장소가 어디냐? 자연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연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솜씨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지혜와 장엄함과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섬세함,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8편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그 비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3편, 4편, 6편, 7편, 그야말로 그냥 셈이 똑같아요. 왜냐? 끊임없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다윗의 그 탄식의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오늘 이제 시편 8편에 딱 이르게 되자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탄식의 기도 끝에, 고통의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자연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뭐합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3편부터 7편까지는요,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살만하니까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해서 메마른 광야와 요새로 피하는 처량한 신세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화려한 무슨 왕궁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메마른 광야에서 혹은 요새에서 이 적들로 피해서 숨어야 살 수밖에 없는, 뭐로 돌아간 겁니까?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요새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을요,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계속 이어져 갔는데, 시편 8편 말씀에 딱 이르려
그야말로 화려한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진정한 자연인으로 된 이 다윗이여, 이 절망 가운데서도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자연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연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연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서요, 자신을요 하나님의 자연으로, 그 메마른 광야와 요새로 이끌어 주신 그 정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자연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이 참으로 놀랍게 느껴지는 것이, 장엄하고도 광대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단번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다윗은 분명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자연인으로 돌아가 누구를 봤습니까?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로 맛본 그 믿음의 사람은요, 교회만 와서 구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밖에만 나가봐도요, 나무만 봐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은요, 자연을 보여지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자연을 아는 만큼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그는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적들이 잠잠하게 하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깨달았냐? 어떠한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생하고 있는 그 자연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물을 주지도 않고 거름을 주지도 않은 그 자연이요 스스로 자생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느꼈기 때문에 어린아기와 젖먹이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자생하게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요 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와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터진 거 아니냐? 별이 떨어졌다 왕이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위인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별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아 죽었구나, 이거 큰일 났네, 나라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늘을 보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 딱 보인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별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을 보면서요. 이러한 고백이 참으로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정말 향한 그 별과 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꾸만 끝까지 인간을 위한 별이다, 인간을 향한 그 별이다 라고 믿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이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한 그 불과한 그 인간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참으로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별과 달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그러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영화와 종기와 관을 왕처럼 씌울 만큼 하나님보다 버금나가게, 하나님보다 버금가는 귀한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6절과 7절과 8절을 보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높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누구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까? 인간에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만큼 우리를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고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1절과 똑같은 고백으로 마지막 시편 8편을 마지막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니 이것을 2번이나 고백했겠습니까? 그 2번의 똑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아무리 지금 적군으로부터 쫓김을 받는 어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요, 보여지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윗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처럼 미련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끝까지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처럼요,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묻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시며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꾸만 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손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끝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자연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